이 세상에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수만 가지. 그렇죠. 뭐 수없이 많을 수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4가지 죄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누구든지 저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했고 저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네가 구별할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마귀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가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서로 벗은 것을 알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보다는 꼭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허물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한 입을 쓰고 사는 사람의 허물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갖고 꼭 따지죠. 당신은 이렇고 했잖아 하면서 계속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칭찬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허물 가지고 얘기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물론 뉴스가 그런 거지만은 남을 칭찬하는 얘기,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세상이 어때? 이렇게 미담 한마디도 없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는 꼭 누가 사기 쳐먹었더라, 등 쳐먹었더라, 죽였더라, 뭐 그런 얘기만 골라서 내보내.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허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의 눈이 감겨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결과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네가 세상의 심판자,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 흔하게 하는 얘기 있죠. 내로남불. 응?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선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멋있는 일, 의로운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 그건 불의가 되어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만 그러냐? 우리 교회 안에는 안 그러냐?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세상하고.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져요? 어떤 데는 보면 몇 사람 없어. 그런데도 한 개 교단이 성립이 돼. 그 왜 그러냐? 조금 영향력이 있으면은 남의 말을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졸개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데리고서 나가서 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지금 뭐라고 하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예요. 어제 우리 대표회장님도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21장 24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공작인 거예요. 사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예요. 자기 분수를 떠난 자.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건 뭐냐?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 조용히 하시고. 첫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 첫째 뭐가 있어야죠? 땅. 땅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풍요로운 땅, 아주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있어서, 하류에 있어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땅, 그 시날 평지를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 하셔요? 가나안 땅. 누구도 들어가서 살기 싫은 땅이에요. 메말랐고요. 주로 1년에 비는 주로 두 차례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늦은 비와 가을에 오는 이른 비와 봄에 오는 늦은 비. 1년에 두 번 아주 세차게 오는 그 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둬서 사는 땅, 농사 짓는 땅. 우리나라 말로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죠. 천수다. 지금 보니까 다 이제 모내기 하려고 논에다 물 다 대놨잖아요. 그런데 천수담은 어때요? 꼭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못 심을 수 있어요. 전에는 그런 다락논이라고 하죠. 그런 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물론 이 가나안 땅에도 평야지대가 있긴 있었지만은 주로 산지였어요. 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농사 짓기가 좀 불편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놓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네 친척을 내버리고, 또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 완전히 떠나서 이 땅으로 옮기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은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렁주렁 수레에다 싣고 막 산더미처럼 싣고서 사람까지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누구까지 데리고 와요? 조카 롯은 친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아주 넌지시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그 뼈대가 되는 절이 바로 11장 30절에 나오는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뭔 얘기예요? 자식 만들기예요. 자식 만들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고향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여러분 25년 아니라 2년만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셔도요, 여러분들 아마 떠날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보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병 고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딴 집에 가 계신가요?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강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신학교를 갔어요. 딱 갔더니 첫 수업 날 우리 학생과장이 요한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딱 하니 들어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다 저는 젊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다 뭐 권사 이상 된 분들이 수두룩해. 그런 분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거의 뇌마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같은 동기들, 그날 그 시간에 같이 수업을 했던 수많은 동기들이 있었는데, 야, 최 과장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지? 몰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몇 달이 건너갔고 교수님한테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딱 그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왔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래, 기후나 이런 거는 뒤로 젖혀놓고 그 땅이 누가 빈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이 꽉 이미 터줏대감 돼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소, 양, 낙타에서 줄줄이 끌고 들어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은, 좋은 목초지는 다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저기 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기 가서 양 좀 풀어놓으려고 하면 야, 에이, 여봐, 너 어디서 먹던 뼈다구야? 저리 가! 재수없네 하고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외부인에 대한 텃세가 심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내지 4,000년 전 그 시절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애국인 이민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나그네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떠밀리고 떠밀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네개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근이라는 것이요, 왜 옵니까? 가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드는 거,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 2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기근이 가뭄이 오래돼서 먹을 것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애국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넘어갔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결국은 바로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아주 일생일대의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초지는 없는데 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가 천하 이리와 해갖고서 양, 소 이런 것들 잔뜩 주니까 거기서 부자가 돼갖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 짐승은 많은데 이제 목초지가 없어서 조카하고 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한 다음에 조카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럽고 어려웠겠냐고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것이 바로 조카 롯과 이별한 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이지만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를 하면 할수록 내 고난과 고통은 짧아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열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조카 롯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장에 가면은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편해져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드리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가? 이방 땅에 있었던 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오히려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저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철저한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순종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년? 25년.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다듬고 갈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기둥을 하나 탁하니 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가 와요? 야곱이 오잖아요.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해요? 이제 12 형제를 낳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기둥에다가 벽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혜택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8장 1절을 참 좋아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간혹 하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너 죄인이야 넌 지옥 가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본문에서 그 제목으로 정한 게 사라의 웃음이잖아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고통을 왜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잘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축혀 세우기도 하시고 넘겨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왜 그러시느냐?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으려고. 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네. 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야, 저 집에 저런, 야, 내가 보니까 맨날 귀신 같은 집 살고 있었더니 어느 전에 보니까 아파트로 이사 갔어. 야, 도대체 저 집이 저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가서 물어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와,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여갖고 나온 것들, 그것도 다 떼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